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마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앉으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요. 대답하되 하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끊이지 않는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실까요?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일상에서 제 할 일 다 하고 건강한 가정 꾸려 아무 탈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은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곁에, 내 뒤에, 내 앞에 항상 계시는 여호와. 바닷가 모리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여기 있는 우리를 택정하시고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 수십 년, 어느 분은 80성상을, 어느 분은 90성상이 다 되도록, 그러나 바로 엊그제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날아간다고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걸어온 뒤를 돌아보니 그 발자국들이 점점점 찍혀서 같이 둘이 함께 동행하는 그 길 발자국이 아스라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왜 저 중간에 두 사람 발자국이 갑자기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 발자국만 보입니까? 그래, 아들아, 그렇지. 내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거르느라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함. 그 순수함의 그 믿음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애당초 계시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과 다른 또 하나는 그 길을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방해하는 안티 기독교가 조장하는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은 나란히 펼쳐진 평행선, 철길과 같은 그런 평행선이 아니라 서로가 교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서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어둠의 길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체포되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가늠 행위가 그 자체가 이미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22절과 레위 20장 말씀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고 시작합니다. 감난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십니다. 미명의 시간이면 항상, 조용한 시간이면 항상.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될 만도 한데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한시도 주님과 그 교통하심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한 시간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특별히 주도하신 두 가지 일, 즉 천국 복음의 선포요, 그 다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셔서 백성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군중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이 보여주는 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아주 난처한 처지에 빠뜨리고자 모함하려는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은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 여자만을 잡아 끌어오고 상대 남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가 아무리 남존여비의 사회상이었다 할지라도 사회 부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중죄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가 첫째 중죄예요. 그 다음에 살인죄, 세 번째로 치는 게 간음죄였으며 우상 숭배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은 것을 필연으로 삼고 있었고 살인이나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교살시키기도 했었다고 전합니다. 이때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시고 죄인이 친구라 하신 그 교훈과는 전혀 배치되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져서 유선자라고 비난할 게 뻔하고 또 지금 로마 식민지하에 있어서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선고할 권리가 주어져 있으므로 만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해 주기라도 한다면 이는 당장 모세의 율법에 위배되었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형편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6절 말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까요? 금세라도 들고 있던 돌을 여자에게 던질 듯한 서슬이 시뻘은 눈동자들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몸을 굽히사 무슨 글을 땅에 썼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의 역본에 의하면
그곳에 모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간 저지르고 있었던, 너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는 그와 가늠한 날이 너 이래했다 저래했다 적으면서 결정적 죄의 목록을 써내려가고 있었다고 귀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시면서 7절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러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 죄 없는 자란 말은 이미 행동에 옮겨진 죄는 물론이고 마음으로 품었던 그 죄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또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절정인 순간에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고 훈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교훈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책을 느끼는 군중들이 그들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않고 다시 몸을 굽혀서 그 예수님이 바라보지 않는 것, 이 또한 죄를 용서해 주는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1절 말씀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르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영을 지금 이 여자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순종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함께 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여기 정죄를 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방해하는 안티 기독교가 조장하는 죽음의 길, 두 길은 나란히 펼쳐진 평행선이 아니라 철길처럼 계속 끝없이 펼쳐지는 평행선이 아니라 서로가 교차될 수밖에 없는 생명의 길은 밝은 빛이요 죽음의 길은 캄캄한 어둠인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도 수시로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파수꾼의 기다림으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과 기도의 제단 앞에 흐르는 생수의 향가로 인도되어서 오늘도 그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